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한 나라의 왕이 통치를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주목합니다. 그의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인지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을 주목하고 있죠. 다윗은 즉위식을 가진 후 첫 번째 행보 무엇을 보이고 있을까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이 모여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자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공유하게 됐죠. 프로젝트는 언약궤 모셔오기입니다. 언약궤 모셔오자는 의견에 모든 백성이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논했습니다. 과정이 상당히 합리적이죠. 평화롭습니다. 게다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실행합니다. 궤를 메어오려고 할 때 지혜를 발휘합니다. 궤가 무겁기 때문에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악기도 연주합니다. 축제 분위기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 임재하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평안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행차 중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뜁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죠.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정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궤를 붙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시고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궤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의 순수한 태도로 보이는데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 행하게 되면 큰 봉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의논해 결정했습니다. 동의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하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징계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궤 운반법을 명시하셨고 자녀들은 이것을 정결하게 순종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자손이 매야 하고 수레 운반에서도 안 됐던 것입니다. 또 성물은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됐던 것이었죠. 다 된 밥에 콧바트리기 같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다 좋은 일일지라도 과정이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합니다. 다윗의 일은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사람들에게 세세하게 동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인 행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고 과정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세세히 지키지 못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징계에 멈췄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경외심을 갖게 되죠. 비록 우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내리게 되죠.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시며 회복해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 옷을 가죽옷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라도 우린 경외심으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 깨달은 교훈입니다. 우린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도 하고 조급함에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며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다면 다윗처럼 멈출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할 일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멈추게 될 때입니다. 경고하시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실망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또 하나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경외심으로 다시 발걸음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 회복력은 훗날 범죄했을 때도 정결함으로 회복되고 다시 걸어갈 힘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갑니다. 칭찬받을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멈추게도 하십니다. 그때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참회하고 새롭게 됨으로 다시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회복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로만 걷는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삶이길 소망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